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기뻐하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이라도요. 군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5주 군사 기초훈련을 받아요. 제식훈련, 사격, 각계전투, 화생방, 구급하는 거, 행군, 수류탄 투척을 하는 훈련을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면 뼈를 깎는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축구장에 들어가 공을 차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배구 코트에서 경기하는 훈련이 잘 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강아지도 말이에요. 한 10년 내지 20년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데 같이 살려면 기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배변 훈련이라든지 하네스, 목줄 훈련 말입니다. 컨넬 훈련 말입니다. 앉아 기다려 이 훈련 말입니다. 양치질 훈련까지 잘 되어야 지도 좋고 가족들도 좋다라는 얘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이제 학생으로서 훈련을 받는 아주 기초 훈련을 받는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초 훈련이 잘 돼야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학생으로서 학문에 정진하는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쉼이 없는 훈련의 연속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 예배 훈련이지 않겠어요? 기도 훈련도, 찬양 훈련도, 헌신 훈련도, 전도하는 훈련도 다 중요하지만 실은 예배 훈련이 잘 되어야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전도도, 봉사도, 교제도, 교육도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흐트러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신앙의 틀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주 깊이 견고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잘 잡고 또한 삶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단단하게 다져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명석이 악마 같은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가족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실은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건강치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지를 못하다 보니 이런 악마 같은 정명석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꽃다운 나이에 아가씨들을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 거짓말로 그렇게 성놀이객감 되도록 빨려 들어가고 끌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려면 예배 훈련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 복음 성교회, 온갖 좋은 이름은 지네들이 다 갖다가 붙여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성교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안티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명석이가 더 오리지널처럼 들리잖아요. 이름 타이틀만 봐가지고는. 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어떻고 합동이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성결교가 어떻고 우리는 교단과 교파 이름 갖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한국교회는 정체성이 교단명에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근데 이단 사이비는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 성교회. 어찌 보면 너무너무 컬러 자체가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티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오리지널이 정명석이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의 나무 위키를 찾아보세요. JMS는 말입니다, 신흥종교 사이비,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범죄단체라고 그렇게 인터넷 백과사전에 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검색에 의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 장소를 언론은 일괄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의 리더들을 놓고 언론은 일괄적으로 목사라고 통칭을 합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이 교주들을 일괄적으로 재림주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언론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존 교회랑 JMS랑 통일교랑 영생교랑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 거, 이건 한 통속이지. 해오른교회는 달라. 우리가 아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안 봅니다.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문선명의 교주나 개신교 목사나 같은 찌리로 보지 임지영 목사는 달라. 아니요, 여러분들이나 다르게 봐주지.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 성교에 다니는 사람이나 해오른교에 다니는 성도나 따로 보지 않습니다. 도찐 개찐이지. 기독교 복음 성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절대 명제, 절대 진리 아닙니까? 절대 신앙 아닙니까? 절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모든 인생 자체가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이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 선교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복음 신앙과 선교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온갖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지네들이 써먹으면서 이 못된 짓, 추악한 짓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 선교라는 타이틀을 선명하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또렷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컬러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주 어정쩡한 신앙 컬러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또렷하게 기독교 색깔로, 복음 색깔로, 선교 색깔로 또렷하게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스케치북을 가지고 낙서부터 시작해요. 끄적끄적 한다고요. 그래놓고 정명석이를 그리고 이만희를 그려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신앙 컬러가 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아. 아주 어정쩡한 신앙 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의 동화 되어버리는 이 아픈 현실 말입니다. 빨강색에다가요 흰색을 섞으면 흰색 자체가 동화가 돼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흰색은 사라져버려요. 빨간색도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본래의 색을 잃어버려요. 흰색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분홍색으로 동화가 돼요. 변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검정색은요,
검정색에다 그 어떤 색깔을 섞어가지고 비벼도 절대 검정색은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정색에 덧칠하고 검정색에 덧씌워진 색깔이 동화가 돼가지고 검정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왜? 컬러가 또렷하거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흰색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동화가 되어가지고 어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확실한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선봉에 서는 역할도 말입니다. 이 검정색 같은 신앙과 삶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렷한 신앙 컬러를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렷한 신앙의 색깔로 나를 입히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덧칠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페인팅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주일 성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예배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훈련 받는 훈련소는 해오른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훈련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일날은 훈련 받는 날이고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 몇 개월 동안 갈릴리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도 보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들려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좋으려다가 만 거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견혼지간입니다. 앙숙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왜?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잡다한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괄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면 테러까지 했다고요. 이 정도 앙숙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12명,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이 볼 때 못마땅합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땅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래가지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봤더니 야곱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터에 예수님이 걸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허기도 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도 해서 12명의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터에 걸터 앉아 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는 싶은데 우물이 깊어가지고 퍼올릴 만한 두레박이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7절에 보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난 12시 정오 12시 말입니다. 이 떼약볕이 장렬하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1대1 대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을 건네신 거거든요. 실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면 자기 와이프에게,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을 정도로 남녀가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금지될 정도로. 우리도 한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7살이 되면 남녀 간의 관계, 이걸 엄격하게 구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녀 7세 지남철이 됐고, 남녀 7세 자동석이 됐고, 남녀 7세 부동산까지 왔다 가니까 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1대1로 여자를 만난다? 그것도 웨딩곳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 둘이 1대1 면대면, 요즘 신문으로 말한다면 타이틀을 이렇게 뽑을 거요. 예수 사마리아 스캔들을 일으키다. 이게 타이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제목을 뽑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를 이 여인하고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과 나눈 대화 중에, 만남 중에 가장 진중한 만남, 긴 대화는 이 여인과
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포용성, 사람을 대하는 포용력이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말입니다. 전통도 초월하시고 율법도 극복하시고 신학도, 그리고 모든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전례, 규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예수님 말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보리 이삭을 비벼 먹을 때 예수님은 허락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걸 허락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유대 땅이나 이방인 땅이나 사마리아 땅의 경계 라인을 긋지 않고 넘나드셨던, 자유롭게 넘나들으셨던, 차별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당시 금기시했던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룻밤 묵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유연하게 포용성 있게 말입니다. 사람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유연하셨어요. 포용성 있게, 그러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열린 사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 질 일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온갖 돗대기 시장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뒷돈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좌판에서 팔리는 모든 재물들이 아주 폭리를 취하는, 착취하고 갈취하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좌판을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시고 분을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화내시는 장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대하는 데 있어서는 유연하게 포용성 있게 진보적인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 신앙에 대해서만큼 아주 강력한 보수적, 용서 없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다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1:1 면대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유연함과 포용성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 차별하지 않고,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포용성 있게 그 말입니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두루두루 친구가 되고 두루두루 벗이 되는 열린 마음, 진보적인 생각,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인간 이해 아니면 인간관계 말입니다. 존재론적인 해석은요, 항상 너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너였습니다. 나가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나도 아닌 너 말입니다. You thinking 말입니다. 그게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 12시 떼약볕이 장렬하는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늘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든지 아니면 덕담을 나누며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인간 이해의 초점은 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까지 갖다 대라. 이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면 속옷, 겉옷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오리 심리 어림없는 소리잖아요. 오른쪽 왼쪽 뺨 누가 갖다 듭니까? 너 중심의 삶을 살으라면. 근데 지극히 예수님은 타인,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너에게 맞추어진 삶, you thinking 말입니다.
네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고,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네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만이에요. 철저하게 너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너를 배제하고, 너를 괄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외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시기하지 않는 한, 시기하는 한 절대 나에게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예수의 정신을 배우자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자,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동이를 이고 이름 없는 여인이 왔다가 생판 모르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닉네임을, 별명을 물동이 인생이라고 일단 이름을 정하고, 이 여인이 물동이 안에 뭘 담고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뭘로 교체가 되어서 인생 자체가 달라졌을까,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 남자 예수가요,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봐보실래요?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상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 퉁명스러움도 있고 아주 망감이 교차하는 말투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벙벙한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너 중심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이 있다. 네가 나에게 구할 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긍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미래를 선포하시고 이 여인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지극히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너의 미래,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여인의 반응을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이 여자의 말투 속에 부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 인생에 뭘 담고 살았냐면 부정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 부정이 뭡니까?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우물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 나에게 그 물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듯이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사고예요.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여인의 삶의 어떤 좌표가 말입니다.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깊다 그 말이에요.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고 충명하듯이 쏘아붙이듯이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요? 지난날 과거의 아픈 상처, 남편이 5이 있을 정도로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기구한,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거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시각과 시야는 늘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고, 근데 당신이 나에게 뭔 물을 줘? 이런 투의 부정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물동이 인생 안에 부정이라는 물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물을 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우물을 파면 팔수록 들어갈수록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만 고이고 고이는 인생살이를 산 것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뭐냐면 이 부정과 과거를 비울 줄을 모르고 버릴 줄을 모르고 그냥 인생 물동이에 담고 살았던 이 여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긍정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정만 얘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부정이 만나서 부정이 긍정을 만났으면 긍정에게 동화가 되어가지고 부정이 긍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예수를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긍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긍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긍정으로 바뀌는 변화 말입니다. 편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동에는 뭐가 있냐 그 말이죠. 부정이 있습니까? 긍정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1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 여인의 얘기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 말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 먹었고 짐승들도 이 물을 먹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따지고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과 예수님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우리는 신앙하기 때문에 야곱은 예수님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면서 뭘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과 예수 중에 누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누가 나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인생 물동이 안에다가 부정을 담고 살고 있거든. 과거를 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정과 과거는 뭐까지요?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야곱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줬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저울질의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머리를 주판을 튕겨보는 거잖아요. 내가 야곱을 따르는 것이 이득일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득일까?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이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내 물동이 인생을 과감하게 이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세속의 잡다한 것들이 내 인생 물동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인생 물동이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걸 쓰레기통 비우듯이 뒤집듯이 확 뒤집어 가지고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찬송의 기쁨이 채워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채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채워지고 예배의 감격으로 다시 채워서 세상으로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일날은 비우는 날이에요. 동시에 채우는 날이지. 예배 시간은요, 내 것을 비우는 날이, 내 것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리바리 채우고 채워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해요. 내 것으로 채워가지고 또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근데 뒤집어야지. 비울 줄도 알아야죠. 버릴 줄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신 걸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때학변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숨어서
물 기르러 오는 이 목마름의 인생이, 이 갈증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이런 고생 안 해도 오늘 끝장내게 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여인은 살아보니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목마름은 더한 가람이 있는 인생의 한계 말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갈증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남자들을 바꿔서 5번 결혼 실패했고 6번째 남자를 만나 사는데 이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 말입니다. 남자가 문제가 있다, 여자가 문제가 있다,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이고도 원초적인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목마름이거든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신앙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은 금은보화를 쟁이고 쌓아도 더한 가람이 있고 더한 목마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신앙의 공간이 있어요. 그 신앙의 공간은 예수님으로 채울 때만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 반지 하나를 끼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이아 반지 하나를 끼고 좋아했는데 또 하나 끼고 싶어. 그 다이아 반지 2개를 끼웠습니다. 3개를 끼우고 싶은 거예요. 4개째 끼우고 싶은 거예요. 한 손 5개 손가락에다가 다이아 반지 5개를 다 끼우고 싶은 거예요. 5개를 다 끼웠습니다.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거 반짝반짝하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6번째 다이아 반지 끼고 싶은 거예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다 끼고 싶은 거예요. 10개 손가락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다 끼고 남들 앞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11번째 다이아 반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다 끼려고? 발가락에 끼고 싶은 거예요. 10개 발가락에다가 다 끼어 20개 다이아 반지 끼었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거기에 만족이 있던가요?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사회학자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마중물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중물로 담지 않으면 이 영혼의 목마름에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물 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생뚱맞게, 지금까지 물 얘기했으면 물 얘기로 끝내지 어쩌라고 갑자기 이 여인은 이걸 숨기고 싶었고 덮어두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위를, 아킬레스건을, 상처를 툭 찌르듯이 꽂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예수님은 이 물동이 인생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방어기제하듯이 뭐라고,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따지듯이 대들듯이 팍 쏘아댄 거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 헛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 헛소리 하지 마, 딴소리, 다른 소리 하자는 거예요. 주제를 바꾸고 싶었던 이 여인의 말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환히 알고 계시는,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확 예수님이 드러내시면서 확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때 이 여인이 따지고 들거나 싸우려고 덤비거나 도망을 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복을 합니다. 1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보세요.
다 같이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로 봤는데 자기 앞에 있는 긍정의 예수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 예수가 나의 모든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죠. 이 여인의 달라짐의 모습. 그러면서 물동이 인생이 물동이 신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담은, 예수님을 마중물로 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자기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말이에요.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알려주고 깨달은 순간 예수라는 마중물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온 존재가 됐잖아요. 그 물동이 인생 말입니다. 그 물동이 인생 안에 예수를 마중물로 담는 순간, 퍼올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녀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그만, 지금까지는 숨어 살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당당하지 못했다니까요. 이런 여인이 그 말입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 인생의 물동이 신앙이 되더니 그 마중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들에게 퍼주려고, 사마리아인들에게 흘려보내려고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상의 말입니다. 자기 물동이에다가 부정과 과거라는 물 담고 살던 여인이, 비교라고 하는 물을 담고 살던 여인이, 누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득이 될까만 계산하던 저울질하던 이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람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녀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마중물로 삼았을 때 그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 주둥이를 열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퍼주는, 나눠주는 예배자가 됐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마중물로 삼으십시오. 풍성케 하시는 마중물, 넉넉하게 하시는 마중물, 축복의 마중물, 그리고 은혜의 마중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물동이에 꽉, 아니면 항아리로 사이즈를 키우든지 꽉 채워가지고 그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꽉 아구까지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직장 가서 뒤집어서 퍼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니면 동네에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기독교 복음, 선교, 요거 우리 절대 명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승부를 해서 뭘로 승부를 낼 건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복음 신앙으로, 선교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사이즈를 물동이에서 항아리로 키워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배의 일생입니다. 태어났다고 출생감사 예배를 드리고, 100일 됐다고 100일 감사 예배 드리고, 돌 되면 1년 동안 잘 먹고 잘 크고 잘 컸다고 돌감사 예배를 드리고, 입학하면 입학감사 예배 드리고, 졸업감사 예배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종하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럼 그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주기 됐다고 일주기 추모 예배 드려주고 2주기 3주기 5주기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예배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 내가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내가 성장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려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평생 예배 드리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마중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하여 퍼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